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84번째 시간 하늘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이 종교개혁 주일 낮 예배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가졌던 그 뜨거움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붙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말씀과 깊은 소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힘듦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존재 자체가 행복자니까 평생 행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늘의 용기.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5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가 돈다?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그러다가 543년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 게 바로 지동설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거다. 우리가. 네. 여러분, 왜 차 타고 막 지나가다 보면은 차는 가만히 있고 가로수가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착시 현상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 문제 깨우친 거지요. 그런데 뭐 그 이론이 받아들여지진 않고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한 100여 년이 지난 뒤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또 똑같은 주장을 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보고 똑같은 주장을 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그랬더니 로마 천주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돌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여기서 말하는 건데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이 문자적인 잘못된 해석 때문에 로마 천주교가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동설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616년에 그 갈릴레이를 추기경 앞으로 소환을 해서 문책을 하고 각서를 쓰게 합니다.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소.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에 그런 글을 남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지구는 돈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천주교가 성경을 가지고 반박해도, 근데 갈릴레이가 원래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아무리 반박해도 지구가 도는 건 어쩌랴. 이건 사실인걸. 사실인걸. 여러분,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의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가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 없는 구원은 없어. 성경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때 구원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전한 건 뭐였습니까? 로마에 있는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한테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팔았습니까?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라는 티켓을 파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오실 이제 김문기 박사님은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계속 강조해. 교회사 교수인데 계속 강조해요. 아무튼 죄를 면하기 위해서 사는 표가 아니라 벌을 면하기 위해서 사는 표다, 이제 그 주장을 하세요. 어쨌든 면죄부가 됐든 면벌부가 됐든 이 표를 사서 산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님들과 조상들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변사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표를 파니까 성도들은 그런가 해가지고 다를 표를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게 되고요. 그런데 이 폐단을 루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비롯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나, 우리도 찬송가를 같이 부르지만 성가대, 찬양대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서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이제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에 관한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지. 혼자 외로운 고독한 싸움을 하는데 늘 지쳐있고 힘이 없고,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 카타리나라고 하는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길래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초상이 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야? 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무슨 막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정색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힘이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맞소.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들 잘 내조하시는 게 밥만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 잘못되면은 상복을 입고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좀 하시오. 내 남편 바르게, 내 남편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괜히 엉뚱하게 거짓으로 허위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로 잡아줄 사람들이 아내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 카타리나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상복을 입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 정신이 번쩍 나면서 루터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힘을 내서 밤새 곡을 쓴 곡이 바로 아까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병기가 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용기를 봤습니다. 우리도 속았고 베드로 자신도 속았던 용기였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호위하고 바다도 걸어왔고 예수님 앞에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리는 용맹스러운 용기가 있는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그의 용기가 실체를 드러냈는데 그건 껍데기였었어요. 예수님 끌려가는 모습 보고, 체포되는 모습 보고서는 여종 앞에서 나 몰라, 나 아니야, 나 예수님 종 아니라니까 3번이나 부인. 이게 실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서 하늘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 하늘의 용사로 바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체포가 되셔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다가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시고,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새벽에는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문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래야 정상이세요. 왜? 예수님을 호위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했고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 환호하던 무리들
다 떠나갔습니다. 네, 예수님 대답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3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시고 아무리 매를 맞으시고 아무리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리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셔도 변함없는 거 한 가지,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왕이셨고 오늘도 왕이시고 내일도 왕이시고 누구에게나 왕이시고 언제든지 왕이시고 어디에서나 왕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항상 왕이셨어요. 왕은 담대합니다. 왕은 당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시니까 빌라도가 데려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대놀이 하는 거예요. 왕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왕복 대신 홍포를 입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야 평안하라 그래 때려보고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는 왕의 할아버지다,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 다 떠났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조롱과 치욕적인 멸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도 왕이세요.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자 이거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자신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왕이셨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누구로 나신 이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이. 그러니까 아기지만 아기여도 왕이세요. 예수님은 아기 때도 왕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의 말이. 그리고 1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보배합을 열어서 최고의 예물 황금을 드렸어요. 왕관을 상징하는 황금, 최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시고 옷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잠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예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신 의로우신 왕이세요. 죄가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수치가 없으시고 치욕이 없으신 가장 완벽하신 의로우신 깨끗하신
하늘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잠깐 이 변형된 모습을, 광채된 모습, 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 9절 말씀해 보면 한 번은 배 타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시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서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바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다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한번 더 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군 줄 알고 따르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것, 죽을 위기에 처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보다 뭐가 더 무섭습니까? 아니 저분의 말이 어떻게 바람이 잔잔해질 수 있지? 어떻게 바닷물이 고요해질 수 있지? 저분 대체 정체가 뭐야? 저분 대체 누구야?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저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이 두려움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을 때 겸손해지고, 이게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 좌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도 왕이셨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잠깐 모습을 보이시면서 의의 왕이셨고, 예수님은 자연 만물에서도 왕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질병에서도 왕이세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아픈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눈먼 자, 덩어리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분은 질병에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나 나눠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모범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무소유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 종교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자비하며 살아라, 무소유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함. 그런데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 목숨을 주노라, 이런 창시자는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목숨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 목숨 주려고, 목숨 주려고. 대속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루트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루트온이라는 말의 뜻은 죄수와 노예에게 자유를 사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수, 노예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 그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런데
온 인류의 영원한 마귀의 사탄의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루트원,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루트원으로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왕의 생명을 한낱 보잘것없는 노예의 생명과 맞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대가였어요. 남는 대가. 이 사실을 알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가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평생 눈물로 살아가게 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노예,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왕께서 목숨을 바꾸시다니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 겁날 게 없어요.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쳐내릴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칼을 뺄 수 있는 게 용기가 아니라 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을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게 용기고, 화를 내는 것도 용기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용기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더 용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지 않으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치욕, 그 모욕, 그 모든 창피스러운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가시관 쓰면 쓰움 당하고, 피 흘림 당하시고, 홍포를 입히면 입힘 당하시고, 다 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근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19장 8절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지금 정확히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 두려워할 사람은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 맞는 분은 예수님이요, 모욕당하는 분은 예수님이요, 죽임당할 분은 예수님이요, 창피당할 분은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웠대. 내가 왕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말 때문에 두려움에 더욱 두려움. 빌라도는 여러분 군사들 거느리고 있잖아요. 빌라도는 칼도 있어요. 빌라도는 권력도 있어요. 빌라도는 자리도 높아요. 빌라도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더욱 두려웠대요. 뭡니까? 용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는 자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그게 참 용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빌라도라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는 빌라도,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군중이 두려워서 석방을 못해요. 오히려 강도를 석방해줘요.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두려워서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됐죠? 지난 2000년 동안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죽인 가장 장본인은 본디오 빌라도. 자기는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불명예의 이름, 가장 저주스러운 가문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부터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용기였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용기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셨고,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셨고, 저주받은 자들을 향해 명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응시하세요. 지금 상황이 자꾸 압박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지금 진짜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질병 때문에 정말 암덩어리 때문에 포기할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이 나를 계속 몰아오고 너무 힘겨워하는 당신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한번 합시다. 내가 왕이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용기 가지시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혈기의 용기는 가짜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불을 통해서 진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싶으셔요. 여러분,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독일의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을 향해 항거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 39살에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죽기 직전 독일 베를린 감옥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유명한 나는 누구인가예요. 굉장히 긴데 중간은 제가 중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번 예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지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 것인 줄을. 사형을 바로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친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으며, 사형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내 고독의 질문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내 평온, 내 당당함, 내 이 여유로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네포 목사님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될 때 이 당당함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람 될 때 이 평온함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람 될 때 이 행복감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사람 될 때 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거야.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 한 사람 나서서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두가 면죄부를 살 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의 용사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순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칫 신앙을 예수님은 내 주변을 도우셔야 되는 분, 나는 가만히 있고 주인 되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내가 주인된 이러한 천동설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왕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내 인생은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제대로 발견할 때 내 인생은 진짜 하늘의 용기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과 초조와 스트레스가 나를 압박해 와도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이 내 왕이시고,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을 떠나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용기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고 그 전까지는 다 용기 있는 사람처럼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기에 하늘의 용기를 소유하셨고 그 용기를 오늘 저희들 자신에게 주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용기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작은 문제만 있어도 화들짝 놀라고, 작은 문제만 있어도 두려워 떨고, 작은 문제만 있어도 불안에 떨고, 작은 문제에도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정말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녔던 그 용기, 갈릴레이가 지녔던 그 용기, 마틴 루터가 지녔던 그 용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조금도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던 당당했던 보네퍼 목사님이 지녔던 그 용기, 아버지, 우리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왕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저희들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하늘 용기로 승리합시다. 하늘 용기로 꼭 승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생의 남은 때를 하늘의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